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소풍을 또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색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또 다 같이 가는 소풍도 하게 될 거고, 마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나 하시니라. 아멘. 가을은 참 야외로 나가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쉼을 또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각자 목장들별로 야외로 나가시게 되는데, 또 육신의 쉼들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일이고, 또 이제 뭐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고, 이게 다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쉼을 누리고 싶은데 쉼이 쉼처럼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쉼이 아니라 또 일이에요. 또 일로 다가오고. 그럼 결국 우리가 쉼을 쉼처럼 누리려면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쉼이 없으면 쉼도 심지어 그냥 일이 됩니다. 그냥 여전히 힘든 일이 되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어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찾아와야지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락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이제 목사시며 선교사였던 분이신데, 그분이 삶의 3가지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에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어깨에 다 달고 살기 때문에 쉼을 못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3가지 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육신의 짐, 의식주 문제나 사업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 수 있는 짐입니다. 참 무겁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짐이에요. 또 정신적인 짐이죠. 마음에 쌓이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좌절감, 걱정, 근심, 분노.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마음의 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짐이 죄악의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이 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은요, 결국 우리가 혹은 사단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짐이에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마음도 불안과 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영적인 부분도요,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돼요. 점점 짐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을 때 잘 돌이켜보면 결국 제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할 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 내 마음에 높아짐이 있고 내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제 할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 입속의 혀도 네 마음 깨물릴 때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면 짐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다 짐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짐이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시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짐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삶은 짐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짐들이 하나하나씩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한테도 이제 어떤 최근에 생긴 어떤 짐이 있었어요. 제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그 성도 집회 때 강사 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낄 때 성도님들이 더 많은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교만한 위로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짐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짐들이 막 쌓여질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서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지 못할 때 제 마음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주님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을 인정했다면 저는 감사해야 됐어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안에 아멘이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놓여지는 것은 제가 사역자로서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잘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제 마음에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의 유익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섬겨가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짐이 돼요. 왜냐? 계속 비교해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무겁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근데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 내가 주목받고 안 주목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받는 것이 중요하면 제 마음에 그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제 마음에 이제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저의 말씀이나 아니면 저의 신방이나 저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잘 되면 좋잖아. 누가 하든지 간에. 네, 그냥 교회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짐이 없어요. 남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해가실 때 제 마음에 짐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높아지고자 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 마음에 짐만 쌓여야 합니다. 낮아짐 중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상황 때문에 자주 겪는 일인데 제 앞에 이제 누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좀 숙여주면 제가 보일 거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과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노래 중에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주님께서 제 등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빳빳이 서가지고 주님 보이는 걸 제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숙이잖아요. 그럼 뒤에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않다라고, 나는 위대하다고, 나는 강하다고, 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뻣뻣하게 그냥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연약하고 저는 더더욱 작은 자이며 실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것의 모습이에요.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내 주님이 드러나면 좋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해갈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제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제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참 좋잖아요. 또 다른 쉼이 있어요. 주인이 됐을 때 이게 3종 세트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낮아짐에서 오는 쉼도 있지만 또 어떤 쉼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쉼을 준다고 했는데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일 자체가 부담이 아니에요.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내가 받는 유익이 적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일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어려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할 때 주목받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어렵고요. 그게 짐이 돼요. 그리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또 짐이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그냥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멍에는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매는 어떤 농사 기구예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그냥 무가치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일은 밭을 갈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밭을 가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무가치한 일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멍에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이 종과 같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인이 노예랑 같이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왕이 노예랑 같이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주인은 종에게 시킬 뿐이에요. 해라. 그리고 못하면 채찍질하고 못하면 밥 안 주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같이 멍에를 맨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이 밭을 가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구나. 일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시고 일을 가지시길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소속된 곳에 내가 맡은 일이 없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 언어가 부족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제 스스로 계속 위축되고 일들을 안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예전에 대봉동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오는 마음과 거기서 가는 교회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냥 진짜 갔다가 왔다가 교회 가는 즐거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주님께서 같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져주실 때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가볍게도 해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쉼이 있냐면 배움의 쉼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배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돈을 내잖아요. 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요즘에 또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아세요? 본인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희 보고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지불할 거 다 지불했으니 너희는 와서 나한테 배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나한테 와서 배우라. 아직 그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습관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죄악, 행함의 죄악,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자, 천천히 좀 더디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갈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배워갈 수 있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구나. 그냥 던져놓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있어요. 저는 배움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 온유하고 겸손함의 모습을 어느 부분에서 보냐면,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지만 요나를 통해서 봐요. 우리가 요나 그 말씀을 수요집에서 봤지만, 요나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다시 보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이제 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저 같으면 이제 뭐 했겠죠. 저 같으면 이제 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예화를, 자기의 그 요나의 삶 가운데 그 배움을 또 보여주세요. 박덩쿨을 통해서 자신의 은혜 받음과 타인의 은혜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또 요나가 못 깨닫고 오히려 화를 내요.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하여도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신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 갈 때 세상의 주인처럼 우리를 채찍질하고 거우 봐, 못할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내가 다시 이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의 배움에 끝이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힘이 있습니까?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는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몸에 꼭 맞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실 때 제가 맬 수 없는 멍에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주시지 않아요. 나의 은사와 나의 성품과 나의 상황에 맞게 손수 제작하셔서 멍에를 주세요. 그럼 그 멍에를 매갈 때 해갈 수 있는 겁니다. 핸드메이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멍에인 거예요.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짐을 하나하나씩 빼주는 거예요. 무거우면 그래, 네가 너무 무겁지. 하나하나씩 빼주세요. 또 다른 방식은 제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육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20kg를 힘들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kg는 거뜬히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짐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같이 들어주는 동역자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제 주님을 주님처럼 인정하고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에 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각자 소풍을 가세요. 육신의 쉼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아멘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그 옆에 누가 있던 또 어디를 가던 마음에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